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최고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들입니까?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놀랍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그 예수님의 기적, 막 치유의 역사, 이 귀신의 쫓김의 역사, 막 그런 것만을 막 추구하고 그런 것만을 막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자리잡히지 않다고 한다면 온전한 복음 전파가 아닌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나는 도덕적인 교훈만을 추구합니다. 나는 어떠한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얻을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자리 잡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이 그의 중심이 됐어요. 중심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을 전파하였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전파하면서 고난과 싸우면서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 이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러한 성들은 마게도니아 넓은 땅에 아주 중요한 큰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양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편히 쉴 수 있도록 저 산속에, 산수 좋은 곳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만 그냥 산수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절과 같이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사수 좋은 거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자연 치유, 이렇게 힐링하고 막 그런 것을 추구하죠. 복음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큰 성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참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는 회당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2절에도 나와 있지 1절 2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죠. 또 거기에 이제 그때 이 디모데도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였어요. 저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과 디모데와 또 이 실라와 이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도 저 회당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규례다, 자기의 규례다. 여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커스텀이다. What kind of custom? 우리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습관입니까? 이것이 무슨 규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규례예요. 왜? 이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들이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든가 아직은 개종을 안 했어도 유대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어서 저들이 안식일에 막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가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면 이 매 안식일마다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회당장이 그날 우리 성경 본문이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이 있어요. 정해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 말씀 봉독한 것처럼 봉독한 다음에, 그렇지만은 어떤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여기 이제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가지고 뜻을 잘 풀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이때가 찬스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기도 하니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 구약이죠. 그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이에요. 구약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좀 영적인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겠죠. 율법서라든가 선지서 이제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택하게 되는데 그 뜻을 풀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뜻을 풀어서 이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는데 구약 성경의 그 성경 말씀 한마디로 핵심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이 무슨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약이다라고 하는 그 약자가 아니죠. 약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은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는 그러한 인간의 고통, 인간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죠. 다 죄 때문에 우리의 병이 들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무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저들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악한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합세하여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였으니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예수를 정죄하여 결국은 심판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가 이렇게 해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얼마나 예언하셨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시편 2편 7절, 제가 자주 인용하셨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를 가지고 죽이기로 경영하여 가지고 막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권세를 벗어버리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비웃으심이요, 하나님께서 너들이 아무리 한다셔도 내가 내 아들을 살려낼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시사 너는 내 아들이라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포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앞에, 온 역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셨으니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도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였지만 이 말씀은 그 메시아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쭉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다 예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였고 우리는 다 그의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그 예언과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예수에게 이루어졌으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바로 그 예언된 그리스도다 라고 막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모든 불결한 것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도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한 설교도 살펴보고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라고 한 말씀을 살펴봤지만 다 이렇게 그의 메시지의 전도의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의 전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가 딱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3절에 이렇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거기에는 좀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많은 특별히 이방인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하는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권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가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니 그를 믿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누가 믿겠어요? 다른 재미난 걸 해야죠. 다른 것 좀 이렇게 철학적인 거 가미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기적을 베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그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성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은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날 죽으셨고 맨날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그냥 듣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 듣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인간의 지혜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하도 강팍해가지고 좀 뭔가 센 거 기적을 보여야지 예수 믿지, 그렇게 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요. 그거는 옛날에 똑같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간사함이다. 간사함,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거기에 참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거짓을 좀 섞어서 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것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괴계를 사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괴계. 우리 동영상에도 제가 유튜브 보니까 우리 마틴 로이드 목사님,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 글을 가지고 이렇게 인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인간의 묘기를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인간의 묘기. 자꾸 인간의 묘기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첨하는 말려고 하고 자꾸 인간의 것을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괴계를 부린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 그대로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지만은 또한 이러한 복음과 아울러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즐겨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붙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능력이라는 것이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도 그러한 능력이 되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권능을 받아서 처음에는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도 베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을 보게 되면 권능을 받았는데 어떠한 권능이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또한 성도의 담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3절, 4절 말씀에. 그렇지만은 그것만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항상 또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으나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이 시기는 시기질투 같은 건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인데 지금 보니까 막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저 이상한 바울 또 일행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금 다 유대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막 유대교를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를 쫓아가고 말은 것이 다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악을 또 자행합니다. 이 악한 악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악인들을 동원해요. 또 악인들을. 그래서 저자라고 하는 것은 저 광장이라든가 저 시장 같은데, 마켓플레이스 같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괴악한 그 광장이나 시장의 불량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항상 이 악한 사람들은 떼를 짓습니다. 무리를 모으길 좋아합니다. 큰 사람의 떼를 지어가지고 또 소동케 합니다. 항상 막 시끄럽게 해요. 성을 막 소동케 해서 야손의 집에 달려가서,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보니까 제이슨, 우리 미국 이름 중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제이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야손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루디아처럼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이러한 이제 일행들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해서 그 집에 유하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이 지금 불량배들을 이끌고 막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와 이 디모데 이제 이러한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내려고 막 이제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리 이제 이것을 알고서는 빨리 지금 뒤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이제 뒤로 이렇게 도망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손과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야손의 집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 형제들을 이제 끌고서는 읍장들, 그 데살로니가 성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데려가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저들을 막 고소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고소를 하더라도 그 사실대로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경하게, 요즘 말로 하면은 프레임을 씌워버린다 그러잖아요. 모함을 하고 막 엉뚱한 것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서도 강경하게. 저들이 막 고소를 하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도다. 지난번에 빌립보 갔었을 때도 로마 풍습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로마 풍습을 어지럽히고 다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막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강경한지, 야손이 이렇게 저들을 이 집에 들였도다. 이 데살로니가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그 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금 마게도니아하고 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는 명을 내렸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하나뿐이시다. 이제는 모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왕을, 다른 임금을 섬기면 안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직 로마 황제만 숭배할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있었었는데, 이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임금을 섬기는 것이 아니,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임금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화 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주 강경합니다. 저들이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저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지금 로마 이 식민지 안에 와가지고 지금 이 반역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읍장들이 또 이 말을 듣고 막 소동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아주 강경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정치범들을, 이 악한 반역장들을 다 처형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읍장들이 아마 결정을 내리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이 다시는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제 야손과 거기 잡혀 들어온 그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들 보장을 하면은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속시키진 않겠다, 불구속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너희들이 행한 이 건이 완전히 처리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보석금과 함께 약속해라, 서약해라. 다시는 바울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고 데살로니가 땅에 들이지 말고 너희들은 바울과 그 일행 접촉하지도 말 것을 서약하고 보석금 내면은 풀어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저들이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강경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이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들어가면은 그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에 들리기만 하면은 야손과 이 형제들이 다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저렇게 그냥 저들이 악한 자들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 사람들 다시금 불구속 상태에서 보석금만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를 이렇게 할 수 없이 잠시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귀가. 그렇죠.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는데 아마도 사단이 강교한 것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배후에서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괴악한 자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막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매이고 그러면은 바울은 또한 하나님 이것도 한두 번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거 전파하고 이렇게 생명 걸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간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 있었을 때에도 그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많이 침을 당하고 막 깊은 감옥에 이 착고에 매이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섬기다고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술술 뭐든지 잘 풀어주셔야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막 우리의 마음속에 막 원망함과 의심과 낙심과 좌절이 막 있게 돼서 난 다시는 안 할 것이야. 포기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바울이 지난 빌립보 성에 있었을 때에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환경에 지지 않냐고 악한 사탄 마귀에 눌리는 것에 눌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강교한 사람들이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도록 저들에게 볼을 받고 이 확실하게 서약 사인하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고 편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거기 보게 되면 11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빼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바울과 이제 바울 일행이 저희 억울합니다. 저들이 괴악한 자를 동원하여서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뒤집어 씌워가지고 후레임을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또 그 베레아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베레아에 가가지고 또 거기 또 들어가면은 그 회당이 악의 소굴이에요.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열매도 또 있겠지만은
믿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악한 자들은 또 별 막 괴악한 자들을 그냥 이 저작에서 끌어와 가지고 저거 하려고 하지 않나, 프레임을 씌우질 않나. 또 그럴 텐데 또 회당에 또 들어가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그러한 상황에서 또 회당에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서도 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낙심도 되지 않으세요? 좌절도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회당에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 다시 생각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시험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 있고 좌절될 수도 있어가지고 한숨 쉬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고난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다는 말이냐?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도다.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 당시에 또한 히브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난 중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성도들은 그거 바라보고 막 환경 바라보고 막 싸우는 거, 그 악한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에 경주해 나가는데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핍박 바라보고 원통함 생각하면 사로잡히면 여러분 인내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경주를 다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인격적인 모독과 벌거벗김을 당한과 침뱉음을 당한과 다 참으셨어도 이것까지도 참으리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해 나가신 다음에 그 모든 것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울 때, 그럴 때는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주가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거 생각하면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만신차이가 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살아나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생각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분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죠, 부모님처럼 자식을 또 사랑하는 부모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시지만 아낌없이 부모님도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식을 이렇게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을 때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힘과 용기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막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막 어떤 어려움, 막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막 나를 강권하셔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겨쌍함을 당함에도 우리의 환경이 우겨쌍함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방에 다 막혀 있어요. 근데도 쌓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서 우겨쌍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하여 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살 생각하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주님은 더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것이에요. 환난 때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더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한 상황,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떠나면서 막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를 갈고 나 다시는 이런 일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베레아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회당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오뚜기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단의 강력한 계략 때문에.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주님이 패하셨습니까? 바울이 졌습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 들어가면은 지금 야손하고 그 사람들 다 지금 더 생명이 위협하게 되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단이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절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못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가 일하셨어. 사단은 막았지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도다. 주님이 일하시구나.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사단이 강경하게 다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찬송가 406장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의 능력 입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아계시도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꼭 붙잡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사실을 바르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